예, 임마누엘 언양지교회 김상희 전도사입니다. 예, 어, 말씀 제목은 영적 운동 세 가지입니다.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아직도 많이 긴장합니다. 서투른 한국어가 더 서투러지게 되고 그래서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년 반 전에 제가 이 강단에 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부탁했습니다. 한 가지는 TCK 학교, 그래서 얼마 후에 237 5천 종족 사역자 메시지에서 우리 또 유목사님이 TCK 학교 한두 명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김덕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도 TCK 학교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단 팀을 먼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팀을 다 예비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지원 사모님은 전체적인 것과 한국어 책임지시고, 그리고 미술 전공했던 우리 집사님 계세요. 그분이 제작과 그리고 만드는 거 수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음악 전공했던 우리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계셨어요. 지금 성가대를 우리가 이끌고 계시는데 그분이 음악과 음악을 담당하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중국어 그리고 영어 선생 때문에 한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또 최고의 영어 선생을 또 붙여줬어요. 그래서 팀이 이루어져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년 반 좀 넘게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TCK 애들이 교회화되고, 그리고 금년에는 유초등부가 또 따로 생기게 되었어요. 중고등부하고 또 분리하고 유초등부 예배가 따로 분리해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 8시 30분에 제가 운전하고 애들 데려오거든요. 그때 애들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불신자 부모들이 막 애들 깨우고, 애들 안 일어날 때 우리 불신자 부모한테 전화하거든요. 애들 빨리 깨워서 보내라고. 그러면 애들 보내고, 지금 부모들하고 1년 반 사이에 많은 신뢰가 쌓이면서 우리 꿈꾸는 교실에 애를 계속 보내기 원하고, 그리고 많이 부모들의 그 마음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만큼 지속하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에 많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 전야에 우리가 또 TCK 1년 반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무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난타에다가, 그리고 중국어 동요, 영어로는 연극, 그래서 부모 초청 캠프를 했어요. 그때 부모들이 엄청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부모들 모시고 갈 때 차에서 서로 포럼하는 걸 옆에 들었어요. 우리 애가 방황하던 애가 이만큼 변할 줄 몰랐거든. 집에 가면 핸드폰밖에 모르는 애가 또 이런 무대에서 부모들이 보고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들 서로 얘기하는데 학원을 어디 보낼 것인가 서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모가 우리 꿈꾸는 교실 TCK 학교에 우리 애를 보내서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너무나 좋다. 여기에 보낼 생각이다. 그렇게 그런 간증을 또 듣게 되고, 그래서 함께 포럼하니까 우리 교사님들도 많이 힘을 얻고 많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TCK를 우리 꿈꾸는 교실에 보내겠다. 그 엄마가 저번 주 월요일에 우리 캠프 때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그 배경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거의 할머니 그 집 엄마가 무당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굿하고 무당 끼어다니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탄 캠프 때 우리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한번 들었어요. 근데 그때 영접을 안 했거든요. 자기가 지금 호프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양심에 걸려서 영접 못했다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계속 문제가 오고 힘드니까 우리가 그리고 또 그 부모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일날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 예배 때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또 줬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TCK와 우리 교사님이 함께 부모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가니까 마문이 열리고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하나 부탁드릴 거 있습니다. 좀 TCK 하우스 넣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좀 시급합니다. 월요일에 그게 우리가 캠프 메시지 듣고 흩어져서 캠프 현장에 나갔거든요. 우리 이지원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 호프 공장 그 TCK 엄마 찾아갔고 가서 전도 그 말씀 그게 전도하러 그 현장에 갔고 저는 다른 현장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캠프 마치고 그 호프 광장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제가 그 집에 처음 들어갔어요. 호프 광장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 그 TCK 렘넌트가 문 앞에 그 안에서 나를 영접하면서 그 물을 따라주고 하거든요. 마음이 짜릿했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 TCK들이 렘넌트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과 우리 또 집사람 동일한 생각이었거든요. 정말 TCK하고가 너무나 하우스가 너무나 필요하구나.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태권도복 입고 그게 앉아 있었어요. 태권도 마무리하고 갈 데 없으니까 술집에 사실 호프집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애답지 않은 소리 한 마디씩 계속 하거든요. 좀 이상한 소리. 그 환경에서 자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엄마의 또 그 가문의 그 영적인 배경도 있고. 근데 그 애가 이번에 같이 기도하면서 엄마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어제 현장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 화요일마다 TCK 애들 우리 집에 모이거든요. 같이 뭐 독서 포럼도 하고 말씀도 듣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 2달 반 못 봤던 애가 왔어요. 중국 애가 2달 반 있다가 금방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TCK 학교 우리가 한동안 시작하다 그 애가 공원에서 저녁 8시 됐는데 공원에서 계속 혼자 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말을 걸었거든요. 왜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는가? 집에 누구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 애가 집에 누구도 없는데 왜 집에 들어가나?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는 좀 틀리거든요. 중국은 가정주부를 이렇게 다 인정하는데 중국은 사실 맞벌이거든요. 여자들이 집에서 계속 일 안 하고 애가 어느 정도 크면 일해야 되거든요. 일 안 한 것이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 맞벌이 하는데 애가 방치되어 있어요. 엄마가 8시 넘어서 오거든요. 그때 8시 넘어서 오면 그게 공원에서 애를 데리고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방치되고 있어요. 그때 엄마 전화번호 우리가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우리를 이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애를 우리한테 보내면 어떻겠나? 너무나 좋다고 우리 한테 보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애가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제일 출석률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중국에 갔다 왔으니까 이제 부모 이제 또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애가 방치되어 있어요. 저녁으로 정말 태권도 가고 학원 가고 4시 반부터 8시까지 할 일이 없어요. 또 방광해야 돼요. 그래서 애들한테 우리 작은 공간 함께 놀 수 있는 그 공간 있어도 그 공간만 있어도 애들이 엄청 좋아하고 은혜 받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너무나 시급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두 번째 기도 제목 부탁한 기도 제목이 다민족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민족이 특별히 중국인이 한국에서 제일 안 되는 것이 2가지거든요. 교회화와 헌금, 물질과. 그래서 직장 좋은 데 있으면 다 가버리고 교회화가 안 돼요.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큰 사고로 그게 큰 사고로 지금 회사 쉬게 되면서 우리 교회 계속 출석률이 엄청 좋아졌어요. 계속 출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금요일에 그 집사님 부부가 아파트 사고 이사 갔거든요. 근데 동생들은 서울에 있는데 계속 서울로 직장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그게 아파트도 있는데 서울로 오라고 계속 권했지만 친척도 다 서울에 있어요. 근데 자기는 울산에 여기다 아파트 사고 정착했어요. 물어보니까 지금 교회 흐름대로
영적 건축과 함께 이제 중직자 준비도 하고 교회에 뿌리 내리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서울로 안 가고 여기 딱 정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번씩 계속 헌금 상황을 계속 물어보거든요.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본적인 11조 하고 있는가? 자기 11조도 잘 하고 있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뿌리가 내려지고 사실은 헌금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정말 좀 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중국 살릴 수 있는 이 지역에 중국에 살릴 수 있는 메시홈, 중화권 살릴 수 있는 메시홈의 축복을 누려라. 그 말씀을 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중국 현장에 참 증거를 가지고 중국 현장에 제자를 세우는 다민족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 모델적 응답을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도 많은 증거를 주신 것 같아요. 거의 한 2년 동안 일을 못했는데 경제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파트 살 정도로 하나님께서 경제를 계속 회복시킨 것 같아요. 예배와 헌금 속에 있으니까 말씀 속에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거든. 저하고 같이 매일 새벽 기도 와서 새벽 기도 인도받고 수요 예배도 오늘도 같이 예배 드릴 것입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그래서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2023년에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그게 사역을 점검하면서 안 되었던 부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 메시지에서 항상 주는 3가지로 점검했거든요. 나의 동기, 나의 자세, 나의 그릇. 그래서 2023년에 들어와서 이 3가지로 계속 나 자신을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고 안 된 부분도 너무나 많으니까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 우리 서론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3단체는 전문인들 렘넌트들을 불러다가 훈련시키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파송한다. 그리고 몰몬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교회만 뒤떨어져 있다.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놓친 현장이 너무나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정말 원내스 될 때 현장에 망대가 세워질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와 오바댜 그리고 엘리사가 정말 하나로 될 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7천 제자가 세워졌다는 말은 현장에 7천 망대가 세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시키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그 은혜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 메시지에서 부산 함께하는 교회 최영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번 간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보냈어요. 우리가 금토일 시대 우리도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데 좀 교회를 방문해도 괜찮습니까? 메시지 보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답보기를 왔어요. 지금 저는 부산에서 개척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큰 열매가 없고 원래 목회하시던 창녕 함께하는 교회 거기에 가서 한번 방문하라 그렇게 메시지 줬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그 교회 옛날에 그 부목사님이 지금 담임하고 목사로 계시거든요.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 갔어요. 그 교회에 가봤거든요. 그래서 창녕 군인데 한 6만 영혼인데 6만 인구거든요. 우리 온양, 온산, 서생하고 비슷해요 규모가. 그래서 갔는데 모든 프로그램과 지금 진행하는 모든 것을 다 들었거든요.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크게 변화가 없어 똑같은 비슷하게 그게 흐름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는 달랐어요. 현장을 하나도 안 놓쳤어요 보니까. 그게 모든 렘넌트 현장에 다 다락방에 거의 100% 다락방이 들어가거든요. 학교로 들어가든지 불러오든지 사두든지 어떻게 하든지 렘넌트 현장을 다 말씀운동 현장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100개 다락방 현장 놓고 기도 제목을 잡았거든 그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 강단에 제가 보니까 그게 옆에 도표 하나가
붙여져 있어요. 보니까 한쪽은 사역자 쭉 이름 쭉 하고 한쪽은 현장 가는 현장 그 명단을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사역자 명단에 29명이에요. 오늘 거의 한 두 개나 세 개 다락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목사님이 세 가족과 다락방 현장 4개, 밑에 사모님하고 그리고 렘넌트 중직자들 29명이 지금 현장을 뛰고 있어요. 그러면 100개 다락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가능하구나. 그래서 현장에 망대가 100개 세워진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00망대 놓고 기도하는데 정말 현장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와 닿았어요. 그래서 우리 유초동부와 중직자 한 분이 같이 6명이 같이 그 교회에 갔거든요. 오면서 차에서 포럼한 내용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놓쳤던 현장을 회복해야 할 것인가, 놓쳤던 교회의 빈 곳을 회복할 것인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서로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론에 들어갈 때 서론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 그리고 오바댜 그리고 엘리사가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 재앙인지 알았거든요. 그 시대 복음을 놓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 자체가 재앙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현장은 사단의 12가지 그 전략 속에 잡혀져 있고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배경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배경 그것을 확신했거든요. 우리 지금 말로는 보좌의 그 배경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육신의 갈등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싸움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오바댜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찾았거든요. 왕궁에 있어야 할 이유 알았거든. 하나님 앞에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왕궁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지만 엘리야는 광야에 있었어요. 왜? 영적인 준비를 하고 영적인 그 준비를 하는 광야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랐거든요. 그래서 복음 회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를 세 사람이 동일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현장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할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걸만한 가치를 세 번째는 생명걸만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의 참 가치를 발견했거든요. 멸망받은 그 현장을 바라볼 때 복음 필요하구나. 당연히 필요한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바댜는 생명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길 수 있었고 그리고 위기와 죽음 앞에서 계속 다가오지만 결단을 내리게 아합 왕 앞에 갈 수 있는 그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알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생명 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말 이유를 발견했고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알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 가치를 동일하게 알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생명 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니까 세 가지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승리를 먼저 했습니다. 육신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승리부터 했고 영적인 능력을 영적으로부터 먼저 승리하고 영적인 능력을 먼저 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거든요. 아합 왕과 만날 수 있도록 건의했어요. 아합 왕과. 그래서 오바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아합 왕과 엘리야의 만남을 그렇게 만남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정말 영적인 전투가 되어지고 영적인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850명을 그 갈멜산에서 완전히 멸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싸움, 이 시대의 거짓 신들과 거짓 우상과 영적인 싸움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갈 때 먼저 흑암 꺾는 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것이 영적인 승리입니다. 월요일에 그게 영접했던 TCK 엄마가 오늘 우리 또 갔거든. 원래는 저는 목요일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지훈 사모님이 그 영적인 배경도 그렇고 영적으로 사단이 분명히 막 괴롭힐 건데 우리가 하루 일찍 좀 가보자. 그리고 오후에 여기 오기 전에 그게 갔거든요. 그 현장에.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영접하고 이틀 동안 호프집에 장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아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들이 건우거든. 건우야, 어제 오늘 하나님 믿고 나서 장사가 더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봤어요. 근데 아들 대답이 더 기막혀요.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서 엄마도 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많은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항상 사단은 안 놓치거든요. 울산 지역의 학성동에 유일하게 중국 사람이 하는 점집이 있거든요. 그렇게 사단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십몇 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계속 점하고 굿도 하고 정말 가깝게 지냈거든요. 우리가 월요일 영접했는데 화요일에 전화 왔어요. 이제 목요일에 내일 너한테 가겠다고. 정말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은 20년 동안 같이 결혼하면서 그 부인이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그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못 가게 하는데 오늘 갑자기 우리가 다락방 끝나고 오는 길에 전화 받았거든요. 우리 TCK 엄마가 우리한테 전화 왔어요. 우리 건우 아빠가 갑자기 남창에 점 잘 치는 사람인데 그 점 치러 가자고 갑자기 그렇게 권하더라고. 계속 안 가겠다 그러니까 화까지 내면서 오늘 저 자기는 결단 내렸대요. 절대 이제는 우상하고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그래서 사단은 정말 계속 우리 현장을 계속 공격하고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그 승리가 너무나 필요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지면 사실은 현장이 사단한테 먹힐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정말 오늘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승리하니까 가뭄이 재앙이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 호렙산에서 영적인 소명을 받았습니다. 갈멜산의 모든 과정을 아합 왕이 또 이세벨에게 말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 지명수배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믿는 신의 이름으로 반드시 죽이겠다 결단까지 내리고 그래서 엘리야는 할 수 없이 도망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망간 엘리야에게는 한계가 오게 되고 낙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누워 있었다. 그렇게 이때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를 보내주셔서 또 새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셔서 그것을 먹고 40주야를 가서 호렙산에까지 왔어요. 이때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엘리야에게 또 다시 소명을 회복했어요. 너 혼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 할 일이 많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아합 왕 대신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왕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장에 또 70 제자가 남아 있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라. 그렇게 새롭게 언약을 주시고 소명을 다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붙잡고 엘리야가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소명을 또 다시 한번 주었거든요. 아합 왕을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 엘리사를 세우라. 현장에 77천 제자를 남겨라. 그 언약을 붙잡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일어난 것이 도단성의 영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다른 것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소와 소 한 기릿을 잡고 기구를 불사르고 고기를 백성들이 나눠주고 떠났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그래서 길갈과 여리고 베델 많은 육신적인 응답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감을 나에게 구하옵소서. 영적인 것을 먼저 구했어요. 영적인 승리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영감, 영적인 힘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에 일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첫 번째 기도가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과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결론에 우리가 393의 기도를 누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93은 138 언약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393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138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것,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기도가 우리 393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393의 기도로 답이 나올 때까지 393의 기도를 계속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는 그런 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응답에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로 설계하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현장 237 5천 종족에 맞도록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역과 모든 업이 항상 237과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게 되고 모든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승리, 영적인 소명, 영적인 사명, 그래서 핵심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정말 영적인 승리를 하고, 그리고 멸망한 이 시대 우리 렘넌트, 그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소명, 그리고 제자를 200망대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 사명을 회복하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이봉현 전도사님께서 저번 주에 말씀 마치고 제가 우리 집사님 모시고 같이 한 차에 탔거든요. 엄청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기분이 이렇게 좋나 물어보니까 메시지가 짧아서 너무나 좋았다. 그래서 좀 성도님들이 좀 짧은 거 좋아하구나. 그래서 좀 짧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12가지 문제로 멸망하는 이 시대에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393의 기도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망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놓쳤던 교회의 현장, 렘넌트 현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명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